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짤막한 기도이시지만 또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또 이 온 세상이 처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함께 일러 주셨네요. 자, 우리 옛날부터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사회 속에 늘 속담처럼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금이랍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항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세금 내는 거, 국가에 세금 내는 거, 예외 없이 그렇게 또 국가가 운영돼 가고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죠. 또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또 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우리 사람의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어찌 기술이 좋으면 좀 세금을 좀 낮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소위 세상 말로 약간의 어떤 유도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죽었다 하는 말은 거의 없죠. 좀 더 이 두 가지 중에 절실한 주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것처럼, 동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망, 죽음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없이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돼서 한 사람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절대 예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명화 한 편을 제가 자세히 좀 봤습니다. Descent from the Cross라고 하는 명화인데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약간 크게 한번 멀리 길게 전체 그림을 한번 이게 이분이 피터 폴 루벤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명화라고 그러대요. 그런데요, 이분이 17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왜 이 그림이 유명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 얼굴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약간만 좀 자세하게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일간 주님은 사망을 경험하셨죠. 여러분과 나의 사망을 3일간 주님은 다 주님 스스로가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막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의 모양, 표정을 이 그림이 아주 독특하게 잘 담고 있는 그림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특히 이 그림의 화가가 말이죠, 강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사망이 그리스도의 몸을 휘감고 있을 때 드러나는 표정이랍니다. 사망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3일간 경험하셨던 그 사망, 여러분과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대신 짊어지시고 3일간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사망의 어찌 보면 그 무서운 힘, 사망의 힘, 그래서 그토록 생기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 속에 저토록 힘이 없고 저토록 어찌 보면 무기력한 것 같고 저토록 나약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이 화가가 우리 주님의 이 표정 속에 잘 드러내준 것으로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나의 사망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3일간 주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바로 그 죄의 대가 사망을 주께서 온통 짊어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의 얼굴 속에 드러나 있는 사망의 힘, 그것 말입니다.
사망의 힘,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난 그림으로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기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 사망의 무시무시한 그 힘 말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찌 보면 화도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입니다. 이 무자비한 사망의 힘,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처음 이제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제가 교구 하나를 담당해서 이제 교구 담당 목사로 그렇게 교회 전임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서울의 종로에 있는 낙산 아파트라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창신동에 있는 것인데 지금은 다 헐리고 다 새롭게 아파트가 세워졌을 겁니다. 근데 제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아주 낡은 아파트 거기 쪽에 사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3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죽어간다 이거예요. 아마 그 병원에 알릴 겨를도 없이 그 엄마가, 그리고 또 그 집이 아주 가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 또 이제 이렇게 미처 알릴 겨를 없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갔죠. 3살 아이입니다. 조그만 아이인데 온몸이 이제 열이 나고 해서 그런지 그 아이 옷을 벗겨놨어요. 하얗고 참 예쁘기도 한 이 어린 아이입니다. 한 3살쯤 됐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가서 조금 있다가 함께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 이 아이의 몸이 차가워져요. 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린 애니까 뭐 무섭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 뭐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한편으로 그런데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화도 나는 겁니다. 이놈의 사망이 뭐간데, 이 어린 아이가 앞으로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멋있는 인생도 그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정도 이룰 것이고, 얼마나 이 아이에게 앞길이 창창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른 나이에 사망이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다 한꺼번에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사망의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사망은 그 누구에게서조차 단숨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너무 무력합니다. 이 무자비한 권세 앞에 너무 무력합니다. 아마 이런 어떤 복합적인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의 두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은 아주 절박하게 우리 주님께 나사로가 이제 곧 죽을 병이 들어서 곧 사경을 애매일 때쯤 우리 주님께 절박하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이 즉시 그곳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물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다 알 수는 없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더뎠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이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괴로움을 우리 주님도 그 당시에, 그런데 주님도 공감하시고 주님도 주님도 우셨다 하고 성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마르다, 함께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마르다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재림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관한 말씀이라고 아마 이 여인이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언젠가 다시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 그 주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죽는 자도 살 것이다, 살아서 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마 이 말씀이 분명히 아마 이 여인에게는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삶을 마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의 말씀,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대단한 어떤 신비가 있습니다. 죽는 자가 산다, 죽어도 산다. 아마 이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겉으로 보아서 이거 완전히 모순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자가 산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동시에 또 살아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정반대인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완료 형태인데 그걸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선포 속에 아주 명백한 사실 그리고 참다운 소망이 이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자신이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죽음도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그 쏘는 것, 그리고 그 절망, 또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사람을 휘감는 그 모든 그 힘, 그 모든 사망에 두렵게 하는 그 사망의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아무런 탁 쏘는 그 사망의 그 어떤 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망은 더 이상 아무런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사망은 주 안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그의 겉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겉으로 우리가 사망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겉으로 보아서는 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 능력을 그 안에서 다 상실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명을 이기는 자, 우리는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는 자가 됐다고 성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이런 성도의 죽음, 이것을 주님은 잠잔다,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가 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딸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언젠가 주님 자신에게서 일어날 일을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미리 일러주신 것이고, 주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루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사로에게도 똑같이 나의 친구 나사로 그가 잠들었다 하고 요한복음 그 이전에 1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 그가 잠들었다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곧 깰 것이 아닙니까? 잠들었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잠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우리 콜콜 잠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곧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죽음을 곧 잠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잠자는 것 잠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죽음을 가리켜 주님께서 잠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적정한 시간 충분히 잠을 자고 다시 깰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도 그렇다 하겠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곧 깨어날 생명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실 나사로는 이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4일이 지났다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주님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답이 부활 자체가 아니고 곧 주님 자신이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곧 주님 자신이 곧 답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부활 자체 그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진정한 보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이미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곧 생명이시다 하는 말씀. 주님 자신이 곧 길이고 주님 자신이 진리이고 주님 자신이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일면 정글과도 같습니다. 깜깜한 정글 말이죠. 여기저기 길도 전혀 없는 그 정글 말이죠. 여러분, 길도 없는 이 정글, 이 속에서 여러분 길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글, 길도 없는 곳에서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 또 길도 없는 곳에서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길도 없는 이 정글,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바다와 같고 이 정글과 같습니다. 그 자체에 아무 길도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도 없는 곳에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어떤 이치입니까? 길 되신 분,
진짜 길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닦여진 그 길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어딘가 길을 잘 닦여져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예 길이 없는 이 세상, 수오만 가지 가능성이 온 주변에 다 퍼져 있는 100만 가지 길은 또 아무 길도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그 정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길 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자로, 그분은 인격자로 나에게 잘 닦아진 길을 그분이 알려주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곧 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곤고하였고 또 어려울 때 말입니다. 주님,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잘 돌파해 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 길이 많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해서 꼼꼼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그 길만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곧 생명의 길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우리가 곤고할 때 그리스도 자신을 여러분이 내가 찾고 있는 것 자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어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이 내 삶이 막막할 때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그분께 기도하고 있고 그분을 찾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인 것을 진짜 아는 믿음으로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을,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 자신을 따르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를 위탁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있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이시라고 하는 굳은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길 대신 그분과 함께 가장 완벽한 길을 이미 우리는 잘 걷고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이 모든 인생에게 왕노릇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 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께서 꼭 마음속에,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 확실히 또 믿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무를 통해서 똑같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었다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나무는 이제 평생 사과 열매를 이 나무가 맺힐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운명이 너에게 보장됐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과 똑같이 그 부활이 확실하게 보장됐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첫 열매는 다음 열매를 보장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보장하는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에 이를 것을, 같은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확실한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역시 일러주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소중한 진리입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잠재적인 형상이 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또 간과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똑같이 부활이 이미 보증됐다고 하는 것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지금 현재 내 안에 부활의 그 완전한 잠재적인 형상이 이미 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씨앗을 뿌리는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씨앗 하나, 너가 씨앗을 하나 딱 뿌리는데 너는 단지 그 씨앗 하나만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해가 가지요? 우리는 단지 밀 알갱이 하나 이것만 뿌린다 이것입니다. 조그만 알 속에, 밀 알갱이 알 속에 이게 이 열매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앞으로 이만큼 다 자라있는 한 포기의 그 한 포기에 다 자란 밀을 너는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아니다 이것입니다. 넌 단지 씨앗 하나만 단지 뿌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밀 속에는 이미 다 자라있는, 씨앗 속에는 이미 다 자라있는 잠재적인 완성된 한 포기의 풍성한 이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씨앗을 뿌릴 때 단지 씨앗 하나만 뿌릴 뿐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시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씨앗 하나 속에 이미 잠재적인 한 톨 이 속에 한 폭이 다 자란 한 폭의 그 형체를 하나님이 이미 그 씨앗 속에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자, 하나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땅에 들어가면 곧 썩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서가 표현해요. 하나가 곧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음과 동시에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과 동시에 이 밀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큰 한 폭이 완성된 한 폭의 밀이 그 안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작은 사과 씨앗 하나가 말이죠, 이미 그 안에 그것은 썩을 것이로되 땅에 떨어지면 씨앗 자체는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사과나무, 썩지 아니할 것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 육체도 언젠가 이 육체는 땅에 떨어지면 그냥 썩을 것이로되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바로 여기에서 이 소중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과 나, 오늘 이 모습, 이것이 마치 한 알의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알의 씨앗 속에 이미 잠재적으로 사과의 작은 씨앗 속에 전체 다 자라있는
풍성하고 큰 사과 나무가 잠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이 땅에 약하고 부족하고 언젠가 땅에 썩어질 것 같은 이렇게 부족한 마치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내 몸속에 이미 잠재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르게 됐을 때 완성될 그 부활의 완전한 몸이, 부활의 그 완전한 형태가 여러분과 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육체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한 형상이, 부활의 완전한 몸이, 그게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습니다. 몇 살 때 모습이냐? 19살 때 모습이면 참 좋겠고, 저같이 한 50살 되면 또 흰머리도 나고 그러니 뭐 별로 안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그리스도와 비슷한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 부활의 아름다운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신실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점점 또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도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가 이미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언젠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증해 주었으니, 사망아, 이제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가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 이 땅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절대 단 한 가지도 헛되지 않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주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된다.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할 것이로되,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주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그의 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딱 세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신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보증받았다 하는 사실. 두 번째, 이미 이 땅에 마치 씨앗과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미 이 속에 부활의 완성된 그 형체가 이미 내 안에 잠재적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여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그것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온전하게 할 것이요, 너의 수고가 전혀 하나도 헛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다시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명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 드와이트 무디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그가 마지막 영원한 나라로 그의 삶이 옮겨질 그 시간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땅이 내게서 물러서 가고 저기 하늘이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오늘이 내가 면류관을 받을 날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곧 성도의 운명입니다. 사망은 이 성도의 운명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 앞에서 그 사망의 어떤 쏘는 힘도 그 안에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에,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이미 우리 안에 마치 씨앗이 그 안에 이미 잠재적으로 다 자라있는 한 나무의 전체 모습을, 그 형상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마치 씨앗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이 육신 속에서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잠재적인 형상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신실한 노력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단 한 가지도 헛됨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 굳센 믿음으로 한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곧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경각심이 늘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